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또 한 해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꿈을 좀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거든요. 우리 교회 오후 찬양 예배는요, 전 가족 오후 찬양 예배입니다. 원래 예배 이름이 전 가족. 그래서 전 세대가 유치부 우리 성주인부터 시작해서 우리 작년에 이렇게까지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막 찬양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한국 두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말씀보다는 찬양 시간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시간. 그게 제가 꿈꾸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 예배 드리는 교회가요. 목포에 가면 목포 사랑의 교회가 들어갑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가 저녁에 예배 드리거든요. 7시에 예배 드리는데 전 세대가 다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그 예배하는 모습이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그리 예배 드릴 거잖아요. 어, 어른들 따로 애들 따로 막 이렇게 하나요. 전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도 속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세대가 아울러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차인팀도 그렇게 구성돼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하여 예배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손을 통하여 악기를 연주하고 막 그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꿈을 꾸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간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요, 그냥 평범한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가나안 백성들이 불과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정착한 2세대가 됐을 때에 이미 그 가나안 문화에 이렇게 물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고 그 당시에 가나안 문화를 쫓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세상 문화에 쫓아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 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치시고 혼내시고 벌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면 또 이 사사를 세워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시적으로 구원하게 하고 또 일시적으로 그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면 또 범죄하고 이게 계속해서 다른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원에 대해서 말씀 나누죠. 여러분, 기도원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원 별명이 있어요. 기도원 별명이 뭘까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렇죠. 여룻발, 여룻발. 기도원이요.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무슨 짓을 했죠? 그거보다 더 앞에. 기도원 아버지 직업이 뭡니까? 무슨 제사장? 바알 제사장이 바알 제사장. 성경에는 바알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안 하지만은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보면 바알 제사장이에요. 음? 그래서 기도원 집에 뭐가 있었어요? 바알 신당이 있었고 제단이 있었어요. 그거를 다 깨부수고 바알 그 아사라오스의 그런 그 신상들을 전부 다 쪼개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의 번제로 드렸잖아요. 소 2마리 잡아가지고 번제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그런 짓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사람들이 화가 막 머리끝에 올라가가지고 이 누가 이래도 기도원이 그랬어 기도원이 그래가지고 기도원 저 쳐죽여야 되겠다 잡아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야 가만히 있어라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은 그들이 알아서 할 거다 알아서 할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방방 안 떠도 알아서 바알이 할 거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지켜보면 되지 뭐 그렇게 호들갑 들고 있노 바알이 신인데 신이 사람이 그렇게 해코지를 했다고 그걸 혼내지 못하고 하면 그게 신이 아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아 맞다. 우리가 믿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은 또 우리가 믿는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은 저들이 알아서 혼내줄 거야.
그래서 생긴 별명이 뭐라고요?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 음? 여룻바알 뜻이 뭡니까? 여룻바알은요. 바알, 바알과 여룻, 논쟁하다, 싸우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바알과 논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어? 그 당시에 전부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을 섬기는 그 분위기에서 바알과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기드온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요, 그만한 인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기드온은 어, 어, 가장 적은 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어, 무엇이 작았다? 첫 번째는 백포가 작았다. 그는요,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바알을 맞서 싸울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가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포가 작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밀타작을 어디서 했습니까? 어? 포도나무 틀 안에서 있잖아요. 숨어가지고. 몰래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 집에서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렇게 밀타작을 하던 인간이 이 기드온이에요. 그리고 또 바알은 무엇이 작았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작았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절을 보내가지고 너는 큰 자다, 큰 용사다. 내가 너를 들어서 위대한 구원자로 세우겠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그러시면은 증표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증표를 따져 증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 기도원은 믿음이 없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7장 오늘 본문 1절에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여룻바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죠.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 이제는요, 사람들이 다 기도원을 이야기할 때 여룻바알이라고 표현해요. 이미 기도원은 이제 여룻바알이 된 거예요. 여룻바알이 무슨 뜻이라고요? 바알과 논쟁하는 자,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어? 야, 바알과 싸우는 자 왔다. 바알과 다투는 자 왔다. 기도원 왔다. 라고 합니다. 이 기도원, 이 기도원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제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우리 손에 붙여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그러면 반드시 이기리라.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야, 이 쫄아가지고 한 명도 안 올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꽉 모였어요. 자, 우리 이제 기대원을 앞장 세워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모였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야, 너무 많이 모였잖아. 너무 많이 모이면 안 돼. 돌아가. 너무 많이 모였어. 그러면서 혹시 분위기 따라가지고 얼떨결에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 있으면 돌아가라.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 3절 말씀.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러니까 혹시 막 분위기에 있어가지고 뭐 자기는 의지도 없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휩쓸려 따라오고 뭐 남들이 이제 떠밀려가 따라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돌아가라. 두려워하는 자, 이 전쟁 나가지고 혹시나 내가 죽거나 다치거나 내가 어떻게 해코지를 당하거나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일까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 2만 2천 명. 2만 2천 명이 돌아갔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뭐라 말했지만, 야, 여전히 많다. 남은 자가 몇 명이 있는데,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우려고 모였던 사람이 총 몇 명이다고요? 3만 2천 명이 모인 거예요. 3만 2천 명. 그렇게 어마한 수가요. 이제 미대한과 싸워보겠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3만 2천 명이 진짜 많은 수일까요? 작은 수일까요? 작은 수죠. 지금 적군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면 더 모이면 더 모여야지. 한 명이라도 더 모이면 더 모여야지. 지금 이 수가요. 이길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많다라고 자꾸만 추를 내고 있어요. 많다고. 3분의 1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버렸어요. 3분의 1. 아니 정확하게 3분의 2보다 더 많이 보냈죠. 22,000명이니까. 이제 10,000명이 남았어. 그런데
이 10,000명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원에게 내가 누구를 가르쳐서는 이 사람은 데려가자 하면 데려가는 거고, 누구를 가르쳐 이 사람은 이제 집에 보내라 하면 보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같이 갈 사람, 같이 안 갈 사람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이제 물가로 이 10,000명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하기 전에 이제 물 마시게 해요. 그런데요, 사람들마다 물 마시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딱 나눕니다. 무릎을 꿇고 딱 손을 모아가지고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은 사람 무리, 그리고 그렇지 않은 무리를 딱 나눠버려요. 그 중에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개처럼 이렇게 혓바닥으로 물에다가 이렇게 핥아가지고 먹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겠죠. 음. 아무튼 그렇게 두 종류를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로 이렇게 손으로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곱게 먹은 사람은 이쪽에, 그 나머지는 다 반대쪽.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받아 먹은 사람 외에는 다 집으로 보내라 라고 보내버려요. 손으로 받아 먹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300명, 300명. 그래서 기도원과 300용사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데, 300명. 이 300명하고 뭐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300명도요, 나중에 보면은 세 패로 나누게 되는 거 보면 세 패. 16절.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불을 감추게 하라 라고 하면서 100명씩 해서 세 대로 나누게 돼요. 될 수 있으면은 모여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자꾸 분산해요. 이 전쟁은요, 인간적으로 전략적 전술로 이야기하면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수적으로도 또 이렇게 어, 전쟁을 하는 어떤 작전을 짜는 것도 보면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을 향해서 내가 이 미디안을 기도원 너에게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요, 왜 기도원에게 3만 2천 명 중에서 너무 많다라고 해서 3만 명, 2만 2천 명을 먼저 보내고 남은 10,000명들 중에도 또 이렇게 9,700명을 또 보내고 300명을 남게 하고, 이 300명도 세 대로 나눠가 100명씩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 가담하게 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수적으로도 불리하고 또 전략적으로도 전술적으로도 이거는 맞지 않은 전쟁이에요. 철저하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만약에 3만 2천 명이 나가서 전쟁해가지고 혹시 이기면 뭘 한다고 할까봐, 자기들이요 잘나가지고 이겼다라고 할까봐, 자기들이요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할까봐 그 전쟁의 공을 누구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 전쟁을 만든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누구 봐도 이 전쟁은 이렇게 하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이기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게끔 이 전쟁의 공을 누구에게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 모였을 때 많다 줄여라. 그 2만 2천 명 돌려보내고, 10,000명 있을 때 많다 그래서 7,900명, 9,700명 또 돌려보내고,
그 300명도 세 대로 나눠가지고 100명씩 100명씩 해가지고 전쟁 나가가지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잘 안 돌리죠.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하다고. 여러분, 당연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연히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또 열심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당연하다. 정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직장에 문 닫게 하시면요. 회사를 망하게 하시면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경제권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천박하게 처참한 환경으로 치닫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비참해지고 더욱더 처참해지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완전히 밑바닥으로 빠져가지고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없을 때까지 우리가 치닫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나락으로 내려지는 환경이 있습니까? 그때를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그때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나한테 이렇게 하시노? 그러면서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실족하지 마시고 아,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날 찾으시는구나.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 모든 지금 전장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이제 300명을 남겨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300명 군대로 이야기하면 뭔지 추리 엑기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뭐 특전사, 특수부대 요원들 이런 것처럼 작은 수가 긴밀하게 막 전장에서 휘두르면서 이렇게 오합지졸들과 싸워가지고 이기면 돼.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뭐 별동별, 뭐 이런 별동대 이런 거 되겠죠. 뭐 그렇게 싸우면 될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근데 막상 이 300명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옳은 무기를 주지도 않아요. 그들이 들고 들어간 전장에 들고 간 무기는 뭡니까? 세 개입니다. 세 개 들고 다세 개. 나팔, 항아리. 항아리는요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항아리는 뭘 감추기 위해서? 횃불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세 가지를 들고 전쟁에 돼. 한밤중에 기습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기습해가지고 이 기도원이 신호를 주면은 이 나머지 299명이 300명이 같이 이렇게 돌진해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항아리를 깨가지고 횃불을 밝힌과 동시에 나팔을 팍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자고 있다가
갑자기 밖에서 깨지는 소리, 그 갑자기 어두컴컴한데 막 밝아지고 이렇게 나팔 소리가 뭐 하고 울려 퍼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지 않겠습니까? 어? 그렇게 작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작전이 어, 장난도 아니고 지금 전쟁하는 중에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작전을 주셔요. 이 작전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작전을 하나님께서는 성공한다고 약속하셔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거는 들어가면은 실패야. 질 수밖에 없어. 이 작전을 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셔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 우리 판단으로 행동하겠습니까? 아니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 이 전쟁은 전쟁하면 무조건 지는 전쟁이야. No, no. 그런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겼어요. 어떤 전쟁일까요?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은요, 메가더 장군이 자기 옆에 있는 최측근 수하들도요, 다 반대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98%, 99% 이건 실패한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들어가면은 바로 다 전멸이다. 그래서 절대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때에 메가더 장군이 했던 방법이 뭘까요? 우리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문제 앞에 우리는 뭘 먼저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요. 공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몰라요. 우리 교회사에만 나와 있습니다. 초량교회 있잖아요. 초량교회 가면은 초량교회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기록물이 있어요. 피라민 피난민들, 내려온 우리 믿음의 피난민들,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들이요, 이제, 초량교회, 삼일교회 막 있는데 모여가지고, 6.25 때에 기도하잖아요.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도 그게 같이 가담해가지고, 기도를 요청하고 막 그랬다 하잖아요. 막 기도해요. 왜?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요, 낙동강 이남만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만 잘 성공하면은 이게 완 전세가 바뀔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들어가면 지는 거야. 바다에 전부 다 조류에게 차이도 있어가지고 배가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지만은 들어갔다 해도 그 안에 지뢰를 깔아놨기 때문에 배가 다 이렇게 폭발당할 것이고, 그래 살아가지고 상륙했다 할지라도 이미 매복하고 있던 북한군들이 막 미사일을 때려 부으면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근데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 전쟁이 이기기만 하면은 이 작전이 이기기만 하면은 이 정세를 역전할 수 있다. 그래서 메가드가 했던 최후의 방법은, 야, 지금 초량교회에 가면은 한국의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지금 이 전쟁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거예요. 메가드 장군이. 그래서 이제 군사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매를 며칠 날 뭘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이야기 못 합니다. 왜? 그리고 만약에 그게 첩보가 북한군에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요청해요. 우리가 어, 아주 중요한 작전이 있다. 그런데 나의 수하들도 이걸 하면 안 된다. 실패, 거의 100% 실패다라고 이야기할 작전이다. 하지만 이 작전이 성공만 하면 이 전쟁이 완전히 역전될 수 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데 여러분들이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요청한 거예요. 잘 알다시피 메가다 장군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작전을 수행했는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인체 상륙 작전이 1%, 2%의 성공률이 아니라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 성공률을 어, 극복하고 이기게 되고,
그리고 전장이 완전히 역전돼서 우리나라가 다시 어, 국토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음, 오늘 본문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칼 갖고 나가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횃불 들고 한팔 들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300명이. 하지만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면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상식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왜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학 이야기합니까? 상식을 이야기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이야기합니까? 신앙생활은 절대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능력과 과학의 수준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아직도 우리가 다 파헤치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용납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뭐냐 이거 공기청정기 보면은 안에 그 검정색 그 알갱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런 그 어, 탈취하는 능력이 있냐면은 저도 어제 처음 알았는데 지사님도 공장 가가지고 뭐 그걸 알아왔다는데 방사선까지도 이게 전부 다 그걸 한대요. 이게 안에 들어있는 음, 그 까만 거 있잖아요. 알갱이 활성탄. 그런데 아직까지 이 활성탄을요 어떻게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그 과학적으로 기술이 없대. 그래서 그나마 그걸 잘게 부숴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쓰는 거래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도 뭐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도요 인간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만 과학 이야기하면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최고예요. 지성인 것 같고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른 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맞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요. 과학을 이야기하고 상식과 상식을 이야기해야 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신앙으로 들어갈 때에는요. 그 모든 걸 다 초월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나갈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300명의 용사는요. 자기 손에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 3개를 딱 들고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발각되면 목숨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0명의 용사라고 하죠. 용사. 어? 죽을 목숨을 하나에 맡기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순보가 그냥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이기게 되잖아요. 생각지 못한 돌발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기드온이 먼저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휘두르면서 나팔을 뭉하게 부니까 그게 신호가 돼가지고 나머지 300명이 불을 깨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쳐들고 이렇게 나팔을 막 부니까 자고 있던 이 미디안 사람들이요 막 깜짝 놀라게 일어나가지고 천막을 뛰쳐나옵니다. 그러면서 외치죠. 죽거리라! 그래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저들끼리 싸워, 저들끼리.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이 연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낮에는 뭐 우리가 같은 편이다 했는데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잠결에 일어나니까 니나 내나 뭐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민족 아니면은 전부 다 다른 민족이지. 그 저들끼리 칼부림 해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다.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기도원과 364가는요 손 한 대 고 푸는 거예요. 그냥 항아리 하나 깨가지고 나팔 불었는데 어, 미디안을 완전히 어, 전멸시키고 승리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9절 말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용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것은 미디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디안을 너에게 넘겨주는 이 전쟁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 의지하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줬느니라 하더라라고 하면서 또 한 번 말씀하시죠.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구절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기드온에게 이야기하셨고, 기드온이 자꾸만 대포가 자꾸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네 미디안한테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 다시 한번 증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야 네 친구 바락이죠. 이게 보면 브락이죠. 브락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잠시 이렇게 정탐하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 침상에서 친구 둘이가 이야기하는 걸 듣게 돼요. 침상에서. 어. 이 둘이가요. 한 명이 야 오늘 밤에 내가 자다가 저 이상한 꿈 꿨다. 그럼 무슨 꿈인데? 그러니까 보리떡 하나가요 굴러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이게 그 뭐냐 진영에 굴러 들어왔는데 우리가 쳐 부서졌다.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보리떡 하나가 들어왔는데 우리 미디안 진영이 좀 박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옆에 있던 친구가 둘이 누워 가지고 잠결에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야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어 기드온이 그렇게 쳐들어가 우리 다 죽인다는 소리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 붙인 것 같은데, 그게예요. 그게 지금 14절 그 말씀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밖에서 그걸 듣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지? 아까 전에 하나님께 말씀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을 또 하네? 하나님께서 두 번, 세 번 반복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확증되다라, 확증되었다. 내가 지금 너한테 이야기했는데 네가 못 알아들어? 그러면 또 한 번 확인시켜 줄게. 그래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 두 사람이요 잠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그 소리까지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고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반드시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이성적으로 판단으로 내 어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꼭 망할 같이 생각되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뒤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성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는 장면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가장 천박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삶을 살아가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신다. 원하기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100% 순종하여서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기도원답게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대포가 작고 믿음이 없었던 기도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말로 큰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수년 동안 미단으로부터 억압받던 이스라엘을 이 기도원은 구원의 은혜를 그의 손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원이 그렇게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떤 환경 가운데 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또 힘이 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높이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